여러분, 5월 달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로 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냈습니다. 가정의 달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 놀라움과 약간의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 부부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고 전 세계에서 부유한 것으로 볼 때는 4등에 네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는 선한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의 재산은 신문에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몇 천억이 아니라 163조 7,600억 정도 된다.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가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다가 5월 4일 날 부부가 함께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큰 아픔 가운데 이제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이 부부처럼 더 행복할 부부는 없을 것 같은데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지금 부유한 사람은 옛날의 황제나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해왔던 이 부부가 그 모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중에 이혼을 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큰 놀람과 충격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 같고 믿음 생활 참 잘할 것 같은 그런 가정에도 염려가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 이러한 주일들이 있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은 신자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다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나 성경을 볼 때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당에 가게 되었다,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결과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 바깥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신 구원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면서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갔습니다. 세상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떨어졌고 에덴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를 불러주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이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자라가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갓난아이로 시작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만큼 성장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깊이와 부피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면서 그것을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알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알아가십시오. 풍성하게 알아가십시오. 넘치도록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알아갈 때에,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언제 이것을 계획하셨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창세전에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그때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냥 나를 딱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 두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두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에게 흠이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딱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사람인 나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새 사람과 옛사람의 싸움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디 안에 두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두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싸움에서 항상 이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고 싶은데 내 결심과 힘으로는 번번이 안 됩니다.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끊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에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점점 커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다운 행동이나 성품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 안에 이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점점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내 생각 속에 점점 더 많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곳에 놔두어도 너는 정말로 거룩하다. 내한테 딱 구별됐다. 내가 볼 때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 흠이 없구나.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생활,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한테 있는 흠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뭘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 있을 때에 참 빛이신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두웠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이기며 회개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참 진리인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내 흠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흠이 있는지, 내가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사님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저 사람이면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저 부부라면 인류 역사상 저렇게 복되고 행복할 부부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이혼의 아픔을 겪을까? 그러나 이런 아픔과 슬픔이 우리들에게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교회에 있는 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잘 대하든지 나쁘게 대하든지 여러분의 남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아내인 여러분은 남편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십시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아내인 여러분이 불신 남편이든 믿는 남편이든 남편이 존경할 만하든 무시할 만하든 그 남편의 상태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남편을 대할 때에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십시오. 지금도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1세기의 부인들에게 이 말씀은 불가능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문화가 많이 바뀌고 발전해서 여권에 대한 이해, 아내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세기 때에 로마 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그곳에서 아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대할 때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함부로 하며 자기 성질대로 하는 남편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십시오. 이 말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한 부분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나를 점점 잡아서 나를 충만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장성한 만큼 믿음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하는 모습,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대하십시오.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날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많은 남편들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남편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연애 때보다, 신혼 초보다 지금 아내를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불순종하며 믿지 못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더 큰 인내와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고 계시듯이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아내들 가운데 자기 남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당신에게 그런 사랑을 받는 행복한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로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함, 세상에 속한 욕심과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내에게 사랑을 주기보다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아내에게 큰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주는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한이 넘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도록 양육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부모가 할 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연초에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광고 요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을 잘 마치고 국내에 있는 인류 대학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아이비리그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학에 합격했는데 이 감사할 소식을 주부에 광고를 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고3인 학생이 신앙생활을 1년간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1년간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참석을 못했습니다. 중고등부도 참석하지 못했고 1년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광고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광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는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유혹은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제가 1년간만 공부에 집중하겠습니다. 1년간은 내가 주일 예배도 좀 쉬고 1년간만 내가 열심히 학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부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1년간만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요청할 때에 우리 마음에 유혹은 있습니다. 1년간만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로 좋은 대학에 그리고 앞으로 삶이 평탄해질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유혹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고등학생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영아부와 유치부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학부모들이 올리는 밴드를 볼 때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될까라는 선한 열심들을 읽으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1년간만 조금 양보하고 그 다음에 이게 딱 되면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면 그 다음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 1년간 참아 주십시오. 제가 1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모든 세상이 부러워할, 교회에서도 부러워할 대학의 입학증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 앞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부모는 그러한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날 때에 항상 무엇을 불평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맛도 없는 만나만 먹냐?
우리는 이집트에 있을 때 값싸고 공짜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먹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먹냐? 그것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구원의 은혜에 끝까지 이뤘던 백성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두신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밖에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풍조,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나에게 있는 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지요. 다 많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거룩하지 못한 것, 흠을 고치지 않겠다라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실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참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항상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흠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과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한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내 안에 있는 흠을, 거룩하지 못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이 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맛보고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두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자라면 자랄수록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내 것으로 되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그 보는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풍성히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입고 싸우십시오.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예수님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나를 예수님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도우세요. 예수님, 이거는 내가 절대로 못 고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절대로 참을 수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박해하는 저 불신 남편을, 나를 저렇게 억울하게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참습니까?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 안에 두신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성령님의 금이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다 깨닫고 이기십시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죠? 친구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죠? 원수를 사랑하시죠. 나는 친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안에 두셨어요. 예수님 안에 두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말로 내 앞에서 이제 흠이 없다. 내 앞에서 흠이 없다. 내가 보기에 너는 너무 거룩하다. 내한테 딱 붙어 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젊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가 성공하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공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1년만 타협하면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집트의 모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데라는 세상의 유혹이 올 때에, 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영광이라고 나는 정말로 믿기 때문에 나는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언제 질 수 있습니까? 나를 포기하고 죽일 때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무슨 싸움을 했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나를 죽여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정말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세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뭘 보여주세요? 내가 고쳐야 될 흠을 보여주세요. 내 성품에, 내 생활 가운데 깊게 들어와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를 좌절시키십니다. 네 힘으로는 그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다.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신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능력이 한 주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깥에,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셔서 예수님 안에 두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무슨 흠이 있는지를, 어떤 옛사람의 습성들이 있는지를, 내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더러운 것, 악한 것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형상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더해 주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